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월 학원 보고만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일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잘 적용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학원보고마의 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와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먼저 누려야 할 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그 24 기도의 축복이 나온 서론입니다. 먼저 순례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순례자의 길이 뭘 의미하나요? 이런 성경과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린 것을 말하지요. 지금 순례자, 남은 자, 그리고 정복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운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깊은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 남은 자가 누린 24 기도의 축복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교회사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한 주에 다 설명하기에는 좀 너무 양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지금 10월이 5주거든요. 그럼 한 2주 내지 3주는 성경에 나오는 순례자의 길, 그리고 또 한 2주 내지 3주는 교회사에 나오는 순례자의 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최대한 우리 랩런트들이 이 24 기도가 무엇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이것이 왜 축복인지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와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걸어갔습니다. 24 기도. 그리고 전쟁 시대에 사무엘과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24 기도 속에서 그 시대를 살려버렸죠. 우상 시대에도요, 온 이스라엘이 악한 왕 밑에서 우상을 믿을 때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직 언약 붙잡고 24 기도로, 이 24 기도의 그 축복과 능력으로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포로 시대에도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이런 여러 포로 시대의 렘넌트들이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통하는 24 기도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순례자들이었어요. 속국 시대에도 바울과 렘넌트들이 이 24 기도 속에 유럽 전역의 교회를 세웠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유랑 민족이 돼서 전 세계로 2000년 동안 방황할 때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약 붙잡은 24 기도의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교회사로 한번 볼까요? 유 목사님이 5세기 중세시대, 학살시대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면서 로마 국교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핍박받던 교회가 드디어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황제도 교회에 오고, 모든 권세자들이 황제에 따라서 교회에 오고, 정말로 교회가 막 외형적으로 봤을 때 성장하고 힘을 얻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내면은 오히려 이 로마의 타락한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교권화가 되어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권모술수에 능숙한 사람들이 고위성직자로 임명이 되면서요,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권화되어지는 그런 시대였다 이겁니다. 그럴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시대에. 그래서 중세 시대까지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수도원 운동이 완전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24 기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깊은 호흡 속에서 24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24 기도의 축복을 누린 순례자의 길이 그 속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살 시대는요, 2차 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죠. 그런데
그때 가스실에서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학살당하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죽은 시체들을 보면요, 다 주먹을 꽉 쥐고 죽었대요. 대체 그 주먹 안에 뭘 들었냐? 억지로 손가락을 벌려서 보면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구절을 적은 그 종이를 꽉 주먹에 쥐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얼마나 극악한 환경입니까? 그 속에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이 말이 뭐죠? 24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담고 24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그 학살 시대에도 24 기도의 이 힘을 누렸던 순례자의 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요.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 깊이 있게 전달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요, 우리 딴에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외형적인 부분을 가르칠 때가 많아요.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한다, 기도의 방법, 또는 기도는 이런 제목으로 하는 게 좋아, 기도의 제목, 또는 기도문 적어놓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자, 뭐 이런 식의 기도의 외형적인 부분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기도의 깊은 행복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힘들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떠신가요?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요, 너무 이렇게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정말 옛날에 그 사모늘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체크하면서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했나 안 했나, 안 했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숙제처럼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보상 심리예요. 이렇게 힘들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쌓이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는 굉장히 힘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죠. 모두가 기도에 대한 오해와 기도에 대한 착각입니다. 기도는 방법도 아니고 제목도 아니에요. 예,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위드의 행복을 누리는 게 기도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는 게 기도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을 향하신 절대 축복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이 원네스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는 게 기도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가요? 저는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고 눈만 감아도요, 제 마음에 설레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잠재의식과 무의식까지 정말로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참 평강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저한테는 이 설레임과 행복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이거 누리고 계실 줄 믿어요. 이렇게 누릴 때 바로 기도가 24 행복이고 24 감사고 24 능력을 누리는 거구나, 이게 믿어지고 정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호흡기도, 이 호흡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오로지 집중하기 위해서죠. 사실상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께로 집중, 하나님께로 앙망, 이 행복한 앙망을 누리기 위해서 호흡기도를 하는 거죠.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숨을 들이쉬면서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숨을 내쉬면서 모든 현장,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장에 그 능력이 임하도록 축복하고 감사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조금 걱정되는 게, 또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래, 이런 문장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전부 다 이런 문장으로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치 불교에서 그 나무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러고 천주교에서 은혜가 충만하신 성모 마리아여 하면서 기도문 가르치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져요. 기도에 이런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어린이 사역자들은 어린이들에게 호흡기도 가르칠 때 주로 이렇게 가르쳤죠. 여기 파란 글자처럼 들이쉴 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쉴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모든 흑암은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쳤는데요. 이것도 맞다는 겁니다. 이번 학원보고마 메시지 때 류 목사님이 그리스도와 그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문장을 쓰셨다고 해서 꼭 이런 문장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통하는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그 몰입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 대한 그 행복한 앙망의 시간을, 그 앙망의 맛을 우리 랩런트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24 행복, 감사, 능력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순례자의 기도를 하면서 또 24 행복과 감사와 능력을 누리는 호흡기도 속에서요, 이제 영적 세계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이게 지속하다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거하고는 다른 거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구나.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고 안 오고, 뭐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시고, 내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흐름 속에 있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실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빼먹고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전무후무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흐름이 잡히죠. 기도의 흐름이 뭔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24시 집중입니다. 행복한 앙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24. 이게 기도의 흐름이죠. 어떤 숙제하듯이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흐름을 또 타게 되면요, 이제 그때 눈이 열리면서 전도의 흐름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성경과 교회사 말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계 역사를 배우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도 배우고요, 교회 역사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기준이 뭔지가 보여져요.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이 전도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 정확한 복음이 어떠한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어지는가, 누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가, 바로 이 전도의 흐름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전도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올 미래도 보는 눈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놀라운 이런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이런 24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10월 공과는 1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2과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3과 미리 누린 새 친구, 4과 미리 누린 에스더, 5가 미리 누린 느헤미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1과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생활, 대지가 5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1대지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어요. 2대지 복음이 미리 증거되었어요. 3대지 능력의 시간표가 예언되었어요. 4대지 회복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어요. 5대지 사명이 미리 증거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1대 1과 같은 경우는 이사야의 예언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사야는 다른 렘넌트들하고 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렘넌트들은 그 인물과 그 인물의 삶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습니다. 또 렘넌트들이 아주 재미있게 들어요. 옛날 얘기처럼 신기하게 재미있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는 별로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요, 사실상 이사야에게 일어났던 어떤 육신적인 삶의 응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일과 공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명이나 재미있게 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함께 그 성경 말씀의 뜻을 함께 서로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영성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성경 구절을 읽게 하고 그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깜짝 놀랄 만큼 근접한 답을 하는 렘넌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다니엘에게 또는 어린 다윗에게, 어린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그런 영성이 있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자, 1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어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저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인데 설마 우리나라를 멸망되게 하시겠냐, 이런 나름대로의 희망을 가지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조차 완전히 무너질 거다, 너희 중엔 10분의 1이 남아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한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24 하나님께 집중하는 24 기도의 비밀을 가진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바로 이 땅의 그루터기라는 겁니다. 다 망한 것 같고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또는 뉴스 댓글을 보니까 너무너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정말 부끄러운 사건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언론의 포화를 맞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믿음이 흔들려서 예배 안 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가 저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이 답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망한 것 같고 황폐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남은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를 가진 그루터기가 있다, 이겁니다. 자, 2대지 복음이 미리 증거되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정말 가장 그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요,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정확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나한테 응답이 있다 없다, 나는 기도해도 안 되더라, 뭐 그런 응답과 무응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대에도 정확한 복음을 선포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김없이 성취됩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뭐냐? 내가 지금 기도 응답받고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반드시 성취된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인 거죠. 그래서 3대지 능력의 시간표가 예언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잃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이사야 40장 말씀이 선포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저와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가 누릴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 진짜 응답이 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네가 예배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게 네가 받은 최고의 응답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편집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대지 회복될 것이 미리 예언되었어요.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완전히 절망적인데 회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십니다. 후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 작은 자가, 이 비참하고 초라한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요, 렘넌트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 또 우리의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자라고 있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날 렘넌트 시대가 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각 문화가 달라지게 하시고요. 모든 대륙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하여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대지가요, 사명이 미리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이 렘넌트들을 위하여 24시 기도할 파수꾼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렘넌트들을 위하여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237 나라 5천 종족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나가시는 렘넌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도 이 정체성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왔던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너희들도 24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순례자이고 이 시대의 남은 자이고 이 시대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정복자란다.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괴롭히는 정복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정복자란다. 이 순례자, 남은 자, 정복자로서 이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10월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4 행복, 감사, 능력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자라요. 우리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언약의 말씀을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안 들었어요.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2번이나 시위대 뜰에 가두었죠. 듣기 싫다 이겁니다. 왜 우리나라를 망한다고 하냐, 그렇게 막 이제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고 24 기도한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가 아는 다니엘 팀이 일어난 거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느헤미야, 학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릴 때부터 24 기도의 비밀을 누린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포로시대 렘넌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바로 왕들에게 답을 준 렘넌트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육신적으로는 온 세상을 정복하고 많은 사람을 압박한 그런 강한 왕들인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힘없는, 길을 모르는 멸망의 길을 걷는 게 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왕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알려준 렘넌트들이 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어릴 때부터 이런 24 기도의 축복을 맛보고 그 24 기도의 능력으로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자라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5주 동안 이 서론 부분의 24 행복, 감사, 능력을 누리는 이 순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더 풍성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원복음화 PPT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PPT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운받으셔서요. 각 교회와 현장에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림, 사진, 악보, 음악 뭐든지 좋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보내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개된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귀중한 순례자의 길, 남은 자의 길, 정복자의 길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지도자들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모든 어린이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